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전사가 무지갱의 열쇠와 근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다니엘 3장 16절 17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오늘 새해 첫날,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고자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입니다. 함께 합시다.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 첫 번째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의 차이점을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가장 공평하게, 공정하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는 시간입니다. 시간. 뭐라고요? 시간을 선물로 주셨어요.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주신 선물은 시간이에요. 시간. 지나간 2019년이라는 시간도 지금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2020년이라는 시간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에든지 공평하게 선물로 주신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선물로 받은 그 시간을 돈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의 미국인이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은 그 미국 $100 지폐에 얼굴이 새겨질 정도로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의 선물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에 대해 남긴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당신은 지체할 수도 있지만 시간은 걸어하지 않을 것이다. 이른 아침은 입에 황금을 물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침이 뭐라고요? 아침은 뭘 물고 있어요? 황금을 물고 있다. 아침을 맞이했다는 것은 굉장한 큰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황금을 물고 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또 하나는 뭐냐? 당신의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인생이라는 것은 오직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인생이 뭐야?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만 골라서 얘기했나 몰라요. 그래서 이분은 시간에 대해서 깊이 아마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시간으로, 너무 빨랐네. 성경은 시간으로 시작해서 시간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있습니다.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태초에라는 단어로 나와요. 태초에. 이 시간이 태초라는 시간에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된 그 시간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그 선물로 준 게 뭐냐면 시간이다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하나님 믿기를 작정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부딪히는 사람도 있어요. 야, 이게 무슨 말인가?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니. 그럼 내가 믿고자 했던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이제 믿음을 갖게 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석가모니도 아니고 김성도 아니에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 안 믿어갖고 다 넘어간 사람 많아요. 그런 교도 많고.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걸 믿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시간으로 시작된 온 우주를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나?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떻게 돼요? 없어진다. 없어진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 36절 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니라. 태초에 만드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여기 이제 땅의 시간이라 말하는데 이것은 없어진다. 누구만 알아요? 없어지는 것은 언제 없어지는가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내가 만든 거 내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죠? 내가 만든 제품이지만 때가 되면 다 폐기 처분한다니까. 시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만들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 다 폐기 처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모든 것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가리켜서 뭐라 하느냐? 땅의 시간이다. 다 같이 땅의 시간. 그래서 이 시간에는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 이렇게 이제 함께 나눠볼 거야. 땅의 시간. 이쪽은 이제 하늘의 시간이다.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보고 하늘의 시간이다. 여기는 땅의 시간이다. 이렇게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땅의 시간에는 무슨 하늘이라고 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다. 그런데 성경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땅의 시간 창조되기 전에 이미 시간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땅의 시간에 속한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다. 그다음 하늘의 시간에 속한 하늘의 시간에는 태초는 어디에 있어요?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시간이 창조됐는데 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늘의 시간, 하늘의 시간이 존재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창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은 로고스를 말씀, 로고스. 근본이 누구냐면 말씀입니다. 이 로고스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태초는 시간이 흐르기 전에 그 시간을 말한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시간이 말한다. 우리는 시간이
그러기 전에 시간을 가리켜서 어떤 시간이냐? 하늘의 시간이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자는 거야. 예? 없어질 수밖에 없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땅의 시간. 없어지지 않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요? 하늘의 시간. 하늘의 시간은 눈에 보일까 안 보여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늘의 시간은 유통기간이 없어요. 그런데 땅의 시간은 우리 눈에 보이고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시간에, 어느 시간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게 오늘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땅의 시간은 왜 없어질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냐? 땅의 시간은 누구 중심으로 있냐 하면 인간 중심으로, 인간 의식에 맞춰서 흘러가요. 땅의 시간은 누구 중심이요? 인간 중심, 인간 중심으로서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인간의 의식에 따라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늘의 시간에는 누가 없어요? 하늘의 시간에는 인간이 없어요. 인간이 없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흘러가는 시간이 하늘의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하늘의 시간에는 인간이 배제되어 있고 인간이 낄 자리가 없는 시간이 뭐냐? 하늘의 시간이에요. 하늘의 시간.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시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땅의 시간에 속해 있는, 구속되어 있는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오히려 하늘의 시간을 받아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땅의 시간에 속한 일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시간에 속해서, 아니, 하늘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땅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씀이냐, 요한계시록 20장 1절, 1절, 3절 말씀이 아니면 하늘의 시간 속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은 땅의 시간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무슨 무증액이 열리고 하고 다치고 아무런 은혜가 안 돼. 아무런 은혜가 안 돼.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들은 이 복음 말씀을 전혀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무슨 지장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 말씀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데 무슨 영향을 받을 수 있겠냐 하는 반문을 던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한 번도 설교하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듣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도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 이 말씀 몰라도 과연 그럴까?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하늘 시간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보겠습니다. 3절.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함께 머물러 있을 때 모습을 기록한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이에요. 6장. 이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함께 머물러 있는 그 말씀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시간에 속한 분으로서 땅의 시간에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땅의 시간에 속한 자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뭘 채워주셨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나는 위에서 왔다. 위에서. 하늘에서 왔다. 하늘. 그 하늘에 속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 오셨어요. 오셔갖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욕구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래 안 그래? 오늘 말씀 참 중요하다는 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했는데 유튜브 보니까 이상하더라고. 자, 욕구가 첫째는 예수님께 오셔서 누굴 만나줘요? 병든 사람 만나요. 병든 사람. 병든 사람을 만나주셔서 건강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너무 힘들고 고뇌하는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뭘 주셨어요?
삶이 찌들어 가난에 찌들었던 사람들에게 뭘 주셨어요? 부유함을 주셨어요. 이게 삼박자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진다고 해서, 자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진다 해서,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진다 해서, 즉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고 병든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운 사람이 평안을 누린다고 해서 하늘에 속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갖출 수 있느냐, 갖출 수 있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했다고요? 병든 사람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부유함을 주시고 또 행복을 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받은 이것이 하늘의 시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건강 주고, 아파 사람 평안을 주고, 가난한 사람 부유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 어디를? 하늘의 시간 속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땅에 속해 있는 이 시간 속에서 하늘에 속해 있는 시간에 인도하시는 것을 가르쳐서 구원받았다. 이거 얘기하는 거,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하늘의 시간 속에 속해 있다라고 믿어지는 게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 하늘에 속해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늘의 시간 속에 속해 있는 이 말씀을 반드시 들려줘야 돼. 자, 말씀이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땅의 시간에 속해 있는 말씀도 있고, 하늘에 속해 있는 시간 속에 속해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해 있는 시간 속에 속해 있는 말씀이냐, 땅의 시간 속에 속해 있는 말씀이냐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구분해야 돼, 구분. 그러니까 땅에서 시간 속에 속해 있는 그 이 말씀 가지고는 천국 가는 데 도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땅에 속해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 간다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실 이유도 없고 하늘의 시간 속에 있는 말씀을 들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키요, 키.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까지 푸는 말씀 키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적으로 만나를 먹였다 해요. 그죠? 기적의 축복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이 떡을 먹기만 하면 죽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한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난 하늘에서 내려오고 위에서 내려온 자인데 내가 떡으로 왔다 했다. 그 나를 먹는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산다. 내가 온 것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땅에 속한 축복과 능력은 영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축복과 능력이 구원이고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크게 오해하고 있어요. 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 내놔봐.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나는 병든 사람이 병들었는데 건강하게 되었어. 나는 가난한 자로 사는데 부자가 되었어. 나는 이렇게 힘들고 사는 나는 늘 평안을 누려. 나 이게 구원받은 증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 구원받은 증거에 이제 병에서 노인받았다 해서 구원받았다는 말씀은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시간 속에 들어오는 구원은 아니다는 거예요. 함께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직접 예수님께 들려주시는 천국 말씀도 들었지요? 병 고침을 받았지요? 오병이의 축복을 받았지요? 그래 천국 가는 데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 하늘의 시간 속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늘 시간 속에 속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땅에 속한 축복을 받았던 땅의 시간 속한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 반응이 요한복음 6장 52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속에 그냥 난리나 서로 다투었다는 거예요. 땅의 시간 속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땅에 속해 있는 이 복을 베풀었을 때는 참나 좋아하고 예수님 임금님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렇죠?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늘의 시간 속에 속한 하나님 말씀을 탁 들려주셨을 때 하늘에 속한 시간 속에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들려주셨을 때 이들의 마음이 요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큰 다툼이었다. 어떻게 저가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시간 안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이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말씀을 듣는 게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화한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이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피와 찢겨진 살을 먹는 거다. 십자가의 말씀이 하늘에 속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살이 찢겨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우리의 죽음, 나의 죽음으로 믿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게 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먹고 마시는 하나됨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신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뭐가 깨어져요?
땅에 속해 있는 이 모든 인생은 박살이 났어요. 그 누구 인생을 바꿔야죠? 예수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너는 사는 목적이 뭐니? 난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넌 왜 살아? 난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삽니다. 하고 예수 인생으로 바꿔요. 그래서 하늘의 시간 속에 속한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이 인생은 예수 인생이고 땅에 속한 사람의 인생은 자기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 자기 인생은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뭐 부자 되고 건강해도 이 얘기 안 나와요. 무슨 얘기 나와요? 무슨 얘기 나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린 피로 죄 용서함 받고 찢겨진 살로 나는 사랑받은 용서받은 사랑받은 이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 한 편지 속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옷 위에 툭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드리는 과정이 고난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힘든 일이에요. 그때 내 마음을 여는 열쇠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주여 하면 내 마음을 화제를 열린다. 할렐루야. 그 주여란 이 말이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쉽죠? 근데 귀신 들린 사람에게 딱 물어보면 너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만났어. 농촌 귀신 들린 사람 많더라고. 그러면 뭐 전도사님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이러면 뭐 어떻게 해요? 별별 귀신 많아요. 그럼 제가 첫 번째 질문이면 나 따라해라. 주여. 입을 틀어막고요. 안 해요. 지가 그런다니까? 주여. 그러니까 이런다니까? 안 해요. 안 해. 누가 그렇게 시켜요? 그 속에 들은 귀신이. 절대로 주여 이 말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냥 나는 얼굴에 그냥 피 얼마나 힘을 주는지 몰라. 이 귀신이 양 그 속에서 예수 이름을 못 부르게 만든다니까. 내 안에 귀신이 있어서 주의 이름 못 부르게 하나 한번 돌아봐야 돼. 그래서 주여 하나. 그러니까 주여라 이름을 부를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제. 오정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귀신 들린 사람 가정에 갔어요. 모르죠? 지사님은.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아니, 이 모심애가 있는데 그냥 귀신을 쫓아달라야. 그 주여 하라는 게 절대 아니야. 똑같은 반응이라니까. 근데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달라 하면 찬송 부르고 이렇게 찬송 부르고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찬송 부를 때 그 찬송이 그 속에 들어가지. 귀신을 먼저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찬송 부른다 쫓아내. 이름만 부르면 돼요, 이름. 그래서 한나절 동안 그냥 땀 흘리며 싸웠잖아요. 주의 이름 부르게끔. 목사님 예배 안 드려.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귀신 들리는 사람 입을 열어야 마음이 열리지. 무슨 소리야 지금. 뭐 귀신 들리는 사람 귀신 쫓아내려왔지 지금 뭐 하냐고. 그렇잖아요.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는 거야. 입이 열려야. 주의 이름만 부르면 마음이 활짝 열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주여 하고 심심 물으면 그 사이에 예수님이 내 마음을 탁 들어가면서 왜? 하고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시간 속에 들어온 자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땅에 있는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은 도저히 하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스스로 영원히 떠나가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이 말씀 들려주는 순간 홍해가 갈라져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거 십자가의 복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천사가 무중행 열쇠와 큰 쇠사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을 잡아 딱 결박해서 1000년 동안 무중행에 가두어 놓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용이 어떤 용이요? 잡고 보니까 옙겜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용을 잡아 무중행에 가두어 놓은 2000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였다가 반드시 그 후에 잠깐 놓으리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 말씀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귀와 예수님과 이야기지 그 속에 우리가 없어요. 하늘에 있는 시간 속에는 이 인간이 낄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시간 속에 이런 몸을 간직한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은 그곳에서는 이미 하나님과 사탄이라는 영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구성되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자가 거기에 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사탄만이 아는 하늘의 시간이 따로 존재해 있다는 겁니다. 언제? 이곳에. 이 시간은 땅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시간이 이 땅에 있는 시간에 침투했다는 것을 말씀해요.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땅에 있는 시간과 하늘에 있는 시간이 같이 겹쳐져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은 이 땅에 있는 시간이 하늘의 시간이 들어왔어요. 그 하늘의 시간이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가 내려왔다. 하늘에 있는 천사가 내려오니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땅에 있는 시간과 하늘에 있는 시간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시간에 침투하셔서 하늘에 있는 시간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자, 확정된 저주를 담고 있는 신분을 보겠습니다. 6조.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시간 속에 계셨다가 땅에 있는 시간 속으로 오시는데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렸을까? 이 부분은 이제 기록했다가 삭제했어요.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걸릴 시간이 없어요. 그냥 즉시. 예수님께서 계셨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우주 밖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오려면 몇 조년 광년이 걸린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순간 0으로. 하늘의 시간은 0이에요. 0이라 시간이 걸릴 게 없어요. 그냥 즉시 말하는 거예요. 즉시.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땅의 시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늘의 시간에서 보면 모두가 하나하나의 사건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현재가 땅의 시간에서 보면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로 엮어진다 이거예요. 그 땅의 시간 속에는 뭐가 있냐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는 얘기예요. 땅의 시간 속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그런데 하늘의 시간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여기는. 그런데 땅의 시간 속에는 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갇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의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렸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지금 하늘에 속했던 예수님, 그 하늘의 시간이 땅의 시간으로 침투했던 그 일들이 하나의 사건으로 등장하는 모습이 지금 마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희한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저 도성 가면 나귀 새끼가 있다. 그 나귀 새끼를 무조건 끌고 오는데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전에 나귀 새끼 주인한테 얘기한 일이 없어요? 상의한 일이 없어요? 부탁한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되어진 모든 일들은 하늘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땅의 시간 속에서 보면 하나의 사건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 알고 계신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 속에 우리가 지금 끼어들어서 그 일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이번에 정광훈 목사님이 구속된다고 해서 경찰서 갔잖아요. 네? 그 보험 판결이 기각을 시켰어요. 구속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정 목사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절대 구속이 안 된다. 이건요, 위험한 얘기예요. 제가 보기는. 오늘 말씀을 비춰 보면. 그게 하늘의 시간이 전 목사한테 탁 임재하고 침투했으면 무슨 얘기 해야 돼? 구속이 되건 안 되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누구 소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관이에요. 믿습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면 구속이 허락하시든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우리 예수님의 뜻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 왜 금방지게 헌법을 얘기하고 왜 금방지게 자기가 구속되냐 안 되냐 이 말 하냐고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누구를 증거하라고? 나의 증인이 되었잖아. 나의 증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딱 나타날 때 이게 순간이에요. 순간. 그래서 하늘의 시간이 나한테 탁 덮쳐오면 내 가는 그 모든 길이 예수님이 예정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는 그 발자취를 밟고 있다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가 뭐예요? 거지 나사로이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에요. 거지 나사로, 비록 거지 나사로, 거지로 태어난 나사로고 병든 나사로지만 이것이 예수님께 내게 주어진 하나의 예수님 가신 그 길에 한 목퉁이를 한 발자국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를 천국으로 하늘의 시간 속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가난하고 병들고 이게 가난하고 병들고 부자되고 이게 문제. 땅의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지만 하늘의 시간 속에 덮침을 받은 사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하늘의 시간 속으로 진입하느냐 예수님 계신 곳으로 진입하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이게 큰 문제예요. 진입하는 길이 뭐냐면 내 모든 것은 나는 삭제되고 예수 인생으로 살아갑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인생을 전가하겠지만 자기 인생 자꾸 전가하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미리 나귀의 주인에게 부탁한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나귀의 주인은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서 땅의 시간 속에서 하늘의 시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어느 인간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귀신이 있어요. 이 귀신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사건들을 눈치를 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인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일에 대해서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아들인지, 이분이 나에게 축복을 주신 분인지, 이분이 나에게 심판하실 분인지, 이걸 분간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길자리가 없어, 길자리가. 그래서 하늘의 전쟁에서는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이야기 나누는 그 인간 길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전쟁이에요, 하늘의 전쟁. 함께 볼까요? 자, 이 좀 씹으면 말씀에 은혜가 있고 재미가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저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때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아멘. 귀신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자신들을 저주하기 위한, 심판하기 위한 사건인 것을 알았어요. 나의 적이 누구요? 예수란 걸 알았어요. 귀신이. 그리고 자기들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실 분은 예수님이신 줄 알았어요.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 귀신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나를 살리는 분이 아니다. 오늘 믿음 좋아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귀신은 벌벌 떨면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간곡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랍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8장 31절 32절 함께 봅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예, 허락하시니. 나 무적에게로 보내지 마세요. 이게 무적에게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를 귀신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험 말씀이 이 귀신이 어디다 잡아준다고 했어요? 무적행에 우리는 이 무적행이 뭔지 모르지만 무적행이 귀신 마귀는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이곳에 이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여기 쳐넣을 수 있는 분 누구냐? 예수님만이 이 나를 여기서 쳐넣는 귀신이. 그런 게 이 귀신이 뭐냐 하면 무조건 보내지 마시고 어디로 보내달라 그래요? 돼지에게로 보내야지. 그런 게 돼지에 보내니까 돼지가 어떻게 미쳐갖고 그냥 강에 다 빠져 죽잖아. 네? 지금 돼지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한국에도 북한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병을 준다 해? 돼지병? 무슨 병이야? 다, 한 달 그런 게 다 매장시키잖아요. 그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매장돼갖고 그냥 난리래요. 그 병든 돼지가 북한에, 중국에서 또 난 돌아다닌다네. 그래, 싸게.
그 먹어도 자기들은 별 지장 없대요. 그러면서 먹는 거야, 지금. 돼지 이야기는요, 옛날 고대부터 내려오는 거야. 이게 돼지가. 어떻게 유명한지 몰라, 돼지가. 귀신이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개지에 들어갔다니. 귀신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어. 돼지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개기도 들어가고, 사람 속에 들어가고, 다 이를 벌리는 거예요. 네? 참, 이게 귀신의 역사가, 참, 그래서 우리나라 귀신놀이 대가가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 조상들이 죽은 그 귀신이라고 그러네. 조상들이 죽은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은 조상과 관계없어, 이거. 이 귀신은 옛날 고대부터 오는 거예요, 이건. 예? 예? 이 귀신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하늘의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시간. 그래서 하늘의 시간 속에 누구와 싸워요? 예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인간이 낄 자리가 없다니까. 사실상 낄 자리가 없다니까요. 왜냐면 예수님과 귀신과 싸움터가 어디냐? 인간 속에, 인간 속. 전쟁터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감옥. 그래서 무주갱이죠. 그 무주갱은 사탄과 그의 절개들을 갖추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무주갱이 뭐냐? 밑바닥이 없는 감옥이다. 밑이 없어. 바닥이 없어. 그래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 어디냐 하면 무저갱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누가 안다고요? 귀신이 알아요. 네, 무서운가. 이 감옥에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1000년이나 갇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탄과 귀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확정된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아멘? 귀신과 마귀가 이 모든 자들은 확실하게 이 저주받았다니,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졸개들도 말할 것 없죠. 저주받은 신분으로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저주지. 무저에게 들어가는 게 저주예요. 무저의 감옥에 갇히는 게 저주예요. 내가 지금 내 속에 귀신이 들어있나, 예수님 들어앉아있나 하고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드러났고 그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복음 속에서 자주 봐요. 마태복음에서 시작한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데 몇 번 나오냐? 이 단어가 101번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마귀와 귀신은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확정된 저주받은 자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아무리 믿음 좋아도 너는 지옥 가게 돼 있다. 네? 그러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귀신이 들는지 막 기도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사람 믿음 좋냐. 그 속에 귀신이 들어서도 기도 많이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계셔도 기도 많이 할 수 있고 그거 어떻게 구분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야. 그죠? 자,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목을 보면 알아요. 죄목을 보면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땅히 영원히 저주받을 사탄을 잠시 풀어서 지상에 놓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 땅의 시간의 운전대를 잠시 누구한테 맡겼어요? 사탄에게 마귀에게 맡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귀는 땅의 시간이 운전대를 잡고 활동하고 있지만 그 모든 활동이 무적에게 갇힐 만한 죄목이 무엇인가를 낱낱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 죄목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맡긴 시간에 땅의 시간이 운전대를 자기 것이냐 자기 소유물이냐 의기양양한 죄입니다. 내 것이다 이거예요. 내 것이다.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 앞에 40일 동안 굶주렸던 금식기도했던 예수님 앞에 딱 이게 마귀가 나타나요. 나타나서 한 말이 마태복음 4장 8절 10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서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이 40일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뭘 갖고 얘기해요? 천하만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이라 해도 그 높으지도 않아요. 언덕이 우리를 보면 언덕이 있어요. 천하만국을 보여, 천하만국. 천하만국을 보여,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게 절하며. 천하만국의 이 영광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놨는데 이것이 지 것이냐? 감히 창조주 예수님 앞에 내게 절하며 이 모든 걸 주었다. 그런 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다. 섬김이에요, 섬김. 그게 천하만국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이게 보통 믿음이냐고. 할렐루야. 그래서 천하만국과 이 영광을 자기 것인 양 날뛰는 자가 누구냐? 마귀고 마귀 새끼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안 그러냐 이 말입니다. 지금 잘 보셔야 되네. 성경을 왜 읽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아봐야 돼. 천하만국과 영광이 뭐 이로서는 복지요, 복지. 이게 참 어느 나라는요 얼마나 그 땅은 그냥 기름이 팍팍 나는가. 한 사람당 나라에서 월급 얼마 준 줄 알아요? 1억을 줬대. 1억. 나라에서. 여러분 지금 얼마 받아요? 노령금 3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죠. 이게 서로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받아보면 좋겠지만 알고 받으셔야 돼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뭐라 그래? 뭐라 그래?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뭐라 그래? 내게 절하며. 이 절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절하며. 지금 북한에서는 이거 보여주잖아. 북한에서는요 매일 아침 김일성 앞에 가서 절을 해야 돼. 그래서 그게 4만 개 넘는데 동네마다. 그래서 북한에 갔던 그 목사들이나 뭐 사람들 거기 김일성 동상 가서 절하세요. 아침 인사하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딴 사람 이렇게 딴 사람 다 가는데 한 목사님은 호텔에 있었대요. 왜 목사님 안 가셔요? 이제 북한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경찰관이 그러겠지. 내가 왜 거기 가냐? 가서 딴 목사님들 가시는데 딴 목사들은 난 거기 안 가. 뻔한 거 아니야? 왜 김일성 동상 앞에 왜 줘봐야 돼? 난 여기서 예배 드릴게. 다 그랬대요. 그러더니 이 공산 당원 와서 우리로 말하면 경찰 국가 보위부 와서 목사님 귀에도 대고 뭘 한 줄 아세요? 뭐라 해보소? 네? 귀에다 대고 하는 말이 있다니까. 왜냐하면 지금 도청에서 다 듣고 있거든. 살짝만. 뭐라 할 것은? 네? 하는 말, 진짜 목사님이시네. 저거는 다 가짜 목사. 진짜 목사님이시네. 들릴까봐. 들리면 안 되거든. 그럼 너 뭐라 했냐? 너 죽어. 이런 얘기했다고 나중에 거짓말 할 거지요? 내가 그런 소리 큰 소리 해야지. 진짜 목사님이시네. 이게 절하게 만든다니까, 절하게 만든다고요. 이 마귀가 요즘으로 뭘로 등장한 줄 알아요? 이게 이제 마귀가 등장하는 게 뭘로 등장해, 이제. 법으로 등장해, 이제. 편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배후에 누가 있어요, 지금? 마귀가 있다니까. 우리를 먹잇감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천하만국 이 모든 영은 예수님 주신 것인데, 이거 지가 준다고 금방 뜨고 앉았어. 요즘으로 뭐라 그래? 국가가 준다, 국가가. 이건 완전히요, 꼬봉이요. 꼬봉이요. 내가 가만히 국가가 책임인데요. 국가가 주면 돼요. 이 국가가 뭐야?
이 공산국가에 이제 이 공산국가로 변질되는 거예요. 누가 줘요? 국민이 낸 세금을 주는 거예요. 국가가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누가 줘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온다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되더라. 너 예수 믿는 다음에 너 뭐 밥 먹자 맨날 십자가 얘기한 다음에 어떻게 여기서 너 얘기해. 십자가 복음만 전하게 하면 복지 혜택 너 다 끊어버려. 연금 다 끊어버려. 그래서 할래? 어떻게 할 것이요? 네? 그래요? 그럼 잠시 내가 접어주시오. 이러면 어디가 지금?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 죄목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무섭다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어디다 지금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돼? 예수님 십자가 피에 걸어야 돼. 할렐루야. 받지 못해도 내가, 이거 뭐, 처음 땅은 받으나 안 받으나 이게 다 없어져요. 이게 무지에 다 빠져, 다 없어진다니까? 없어질 때 나도 없어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늘의 시간 속에 있는 사람 뭐만 붙잡아?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절대 이거 안 받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피에 붙들려 있느냐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자, 이런 마귀는 당장 나타나는 이미 이사야에 주님이 다 기록해놨어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이 어디요? 무적에. 지금 영원히 무적에 빠져. 오늘 말씀에는 1000년 동안 무적에 빠진다고. 여러분 1000년 동안 무정에게 사탄과 같이 갇혀 있을래요? 아니면 짠짠짠짠 다음 주에는 그냥 너무 좋은 말씀 나와. 계시록 2주 4장 1000년 동안 뭐 할래요? 왕노로 탄다냐? 왕노로. 예? 왕노로 타느냐? 무정에 빠지느냐? 이게 둘 중에 하나요. 예?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로 타느냐? 귀신과 더불어 마귀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무정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느냐? 둘 중에 하나라니까.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는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자기가 딱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지 않지요. 나한테 절하라. 나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 나 이거 주지. 이런 게 이제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짓거리. 그래서 공수처가 통과됐지요? 예? 공수처가. 제가 이제 공수처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공수처가 뭔가. 고민하면 꿈이 나타나 이제. 성년이 꿈이 나타나서 다 얘기를 해줘요. 참, 이달이 또 생겼지? 꿈이 나타나서 다 공수처가 뭐냐. 난 이거 안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지만 다 뭐냐 하는 걸 알려주셨어요. 뭘 만들어요? 공산당원을 만드는 게 이제 공수처의 공산당원. 어떤 당원이냐? 고위급이 우리나라 7,000명이 나더라고요. 몇 급 이상 몰라. 7,000명. 7,000명을 몽땅 공산당원으로 만들어버려요. 예? 그래서 공산당원의 규칙이 있는 이 규칙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은 적폐라 해서 다 가둬버리든지 추방을 하든지 다 떨어뜨려. 그럼 이 7,000명만 딱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이건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뭐 자유주의 한 게 아니라 지금 공산당원을 만든다는 것이 뭐냐면 마귀의 밥을 만들어요. 마귀의 밥. 이거 무섭다니까? 그래서 마귀에게, 우상에게 절하게끔 만들어. 그 우상에게 절하게 만든 그 우상이 나타난 그 우상이 누구예요? 지금?
그 우상이 누구냐고. 지금 대한민국 우상이 누구요? 김정은이, 김정은. 벌벌 떨잖아요, 지금. 우상이, 김정은. 근데 이제 이것이 진짜 있으면 좋겠어. 김정은이 아프대요. 김정은이가. 숨길 수 없는 병이 있어. 그래서 그 동생을, 누구를 지금 후계자로 지금 수순을 밟는 거야. 그래갖고, 이번에 2020년 하면서 여성으로서는 도저히 올 수 없는 높은 지위까지 탁 올려버렸어요. 일부에서 그런 얘기해. 진짜면 좋겠지요? 좋고 다른 데 없어요. 마찬가지야. 이게 지금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싸워요. 지금 우리 자유진영하고 문제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등장하는데 거기에 이제 끼는 거, 쫄부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안목에서 봐요. 큰 안목에서. 할렐루야. 대한민국도 사라져요. 대한민국도 다 사라진다니까. 처음 땅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무슨 소리냐? 해면이 바다에 물이 이제 들어오는 거야, 이제. 바다에 있는 물이 현재 10m 올라오고, 20m 올라오고, 30m 올라오고, 100m 올라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시뮬레이션을 다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대전도 사라지고, 어디도 사라지고, 전남, 광주 이런 데는 말하고 인천 그것은 20m만 올라오면 싹 사라지고. 그래서 대한민국 몇 군데만 이렇게 둥둥 떠 있는데 가장 좋은 데가 원주라네. 100m 물이 해수가 100m 올라와도 안전한 데가 원주래요. 원주 땅 살아봐야 돼. 그런데 100m 올라와 더 올라와서 다 사라져. 그러니까 중국은 얼마 사라진다. 러시아는 아예 없어지고 있고. 러시아는 없어지고 다 땅 없어진대요. 나라도 숱하게 없어진대. 왜 그러냐? 해수가 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북극, 남극에 있는 이 얼음이 녹잖아, 지금. 그게 이상기온이야, 이상기온. 그래서 이제 2030년, 30년밖에 안 남았어요. 30년 되면 우리나라는 35%, 40% 없어진대요. 물이 잠긴대요, 물이 잠겨서. 가만히 있어 잠긴대요. 근데 그것을 단축시키는 게 뭐냐? 제가 계시로 받았어. 단축시키는 게 뭐냐? 태양열? 태양광이요. 이게 주범이에요, 주범. 그래서 태양광 열을 햇빛을 받아 하잖아요? 근데 주변에 식물이 살 수가 없어. 너무 뜨거워서. 북극과 남극이, 왜냐하면 너무 지구가 자꾸 더워지니까 북극과 남극이 얼었던 것이 다 녹는다고. 그 물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 주범의 역할은 누가 하냐? 한다고, 지금. 물에 잠기면 다 끝나버려요. 네? 이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 설교 잘해도 너무 많아. 그런 거 보면. 저절로 없어져요, 저절로. 하나님, 30년 되면 몇 살이에요? 연세가요? 우리 김동일 교수님 90 몇 살 하대요. 앞으로 100세를 나누는데 100세 되기 전에 얼른 가야지. 그걸 어떻게 봐. 우리 애들이 문제지, 애들이. 그래, 젊은 애 그러더라고. 우리 젊은 때 이럴 때가 온다는 거야. 30대 얘기하는 거야. 내가 30대인데요. 제가 60대 되면요. 이런 시대가 오면 어떻게 살까 지금 걱정이요. 야는 공산당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물이 올라와갖고 잠수되면 어떻게 하니까 빨리 자기 원주에다 땅을 사는데. 자.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에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분은 창조주 예수님이심을 말씀했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서 20절 읽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어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사탄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제목은 땅의 시간의 창조주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음을 품은 죄예요. 마음을 품은 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무시한 죄.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교회와 개인이 축복받고 부흥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무용지물이라고 교회와 성도를 속이는 죄예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십자가 복음은 다 좋은데 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대요. 그래서 자기는 전할 수 없어요. 전할 수 없대요. 그럼 이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요게 무지성에 들어가는 죄목이에요. 아셔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만 나를 살리고,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 나는 영생함을 얻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누리고 축복받았다 해도 십자가를 제외시키면 무정에 들어간다니까. 교회가 이런 똑바로 안 가르친다니까. 목사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교회가 부흥이 돼 출세해야 되는데 뭐. 큰일이죠. 다섯 번째, 마귀가 만국을 미혹하는 무기를 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잡은 마귀는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마귀가 무중에 갇히기 전에 만국을 미혹시키는 그 무기가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죠? 마귀가 만국을 미혹하는 무기는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예수님에게 사용했던 것과 똑같아요. 마귀가 미혹하는 대상은 땅에 속한 자가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간 속에 계시는 분이에요. 하늘에서 계신 분이 인도받아 하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온 자들을 미혹합니다. 마귀가 미혹할 때 굶주린 사람처럼 미혹하여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8절 9절 함께 또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런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자들은 자신이 미혹에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한한 축복을 받았노라고 인간에게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자들을 볼 때 매우 슬퍼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땅의 시간에 속한 것들로 채워지는 자들 보면서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기뻐하고 또 그 자랑을 들으면서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것은 마귀의 밥이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질문하신다면 그 대답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대답했어요. 그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함께 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뼈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타니. 왕노로 탄다 했죠? 여기서 보면 나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많이 받았다. 어떤 영광을 얻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뭐 했다고 그래?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목배임 받았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천국에 갈 자들 이미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강조한다 이 말이야. 야, 우리 2022년도 축복 많이 받읍시다 하고 축복성의를 하잖아요. 어디 가자고 지금? 우리 무지개에 갑시다 그 소리요. 축복성의하지만 무슨 성의해야 돼? 예수를 위해서 죽는 축복성의를 합시다. 이렇게 해야 돼.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뭐냐? 이게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어디서 나타나? 천년왕국 때 나타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할렐루야. 저주는 어디서 나타나요? 천년왕국 때 나타납니다. 천년 동안 무지개에 빠진 자는 저주받은 자고,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하기 위해서 이런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순교의 반열에 들어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라고 얘기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아있는 성들을 보면 땅의 시간에 속한 것들로 채워져서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땅의 시간 속에 갇혀 있다가 없어질 것들과 하늘의 시간 속에 있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소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를 돋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가 그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 같은 축복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됐다 그래?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거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예수 십자의 복음에서 흔들리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다. 그 피 앞에는 누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만 계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피예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성 있는 것으로 접근합니다. 즉 오로지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돈도 좋고 능력도 좋다는 거예요. 돈과 능력이 없는 성공과 행복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돈으로 돌아오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돈과 능력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것이 어찌 기쁜 소식이 되겠느냐라고 선동질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뭐라 그래? 여러분 그렇지 않는가? 라고 이제 선동질해요. 여러분 돈이 오고 능력이 와야 이거 기쁜 소식이지, 예수 믿는데 돈도 안 오고 능력이 안 오고 맨날 거짓으로 살면 그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목회를 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했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복음이 살고 있는 것이고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이지. 예? 보니까 뭐 교회는 교회 개척을 해도 교회 세웠는데 뭐 교회는 아무도 없고 쪼그라들고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무슨 복음이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살아있는 건 자라게 돼 있다는 거야. 살아있는 건 자라게 돼 있다. 교회도 자라가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요. 개인 믿음도 자라가야 되고 힘있기도 자라가야 되고 실력도 자라가야 중간 뚝 부러지면 그게 죽은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라고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아멘이?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 그런데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돼가니까 11적 없어. 난 죽은 것인가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야. 왜? 난 죽었으니까. 여러분 아담 안에서 산 사람 다 죽은 자예요. 별 수 없어요. 응? 그 통이 아니야. 여기 써놨잖아. 이 설교를 듣고 이 방송 설교 듣고 이 설교문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이 질문에 동의한다면 여러분은 전혀 생각 없이 마귀의 밥이 된 것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마귀의 밥이 됐어 하는 얘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걸리신 보배로운 피로 난 구원 받은 것이다 라고 고백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잘되고 못된 것이 이건 영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아멘? 누구만 나타나냐? 예수님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거지든 내가 부자든 내가 가난하든 내가 뭐하든 이 관계없어요. 이건 이런 걸 끄집어내면 이 사람은 십자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십자가 들이대는 데는 이것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누구만 나타나요? 십자가만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가 한때 마귀의 밥이 될 뻔한 순간을 소름 끼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마귀의 전략이 뭔가 잘 알아요. 그리고 마귀의 전략을 어떻게 하면 방어하고 대처할 수 있는가 그 방법까지도 알려주었어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안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온전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덜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밝힌 마귀의 전략의 핵심은 8절 하반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리로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친히 몸으로 생활로 사건으로 경험되어졌거든요. 그리고 마귀가 찾고 있는 밥이 된 자의 모습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억지로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뭐든지 억지로
이러하면 이게 이제 마귀 끈앞을요.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한다. 이 더러운 이득이 뭐예요? 돈.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목회하면 일찌감치 포기를 해야 돼요. 돈 때문에. 근데 요즘은 나는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돈이 없어도 되겠는데. 옛날 처음이 참 좋은 거예요. 처음 신앙이. 보따리 하나 탁 들고. 뭐, 혼자 몸이니까 관계없죠? 혼자 몸이니까. 전사님 오신다고 이제 집사들이 나왔더라고. 이삿짐 내린다고. 그 이사 차는 안 오고 버스에서 들거든 어떤 젊은 놈 특급 내리는데 짐 없어요. 그런 게. 가방도 아니에요. 그냥 보따리 이게 짐이요. 그러지. 그때가 행복했지. 이게 짐이라고. 그 사례는 얼마 책정이 되냐, 5,000원, 10,000원도 아닌 5,000원. 10,000원당 5,000원 준대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 5,000원이 좋은 게 아니라 내 마음껏 설교할 수 있으면 좋더라고. 내 마음껏 설교할 수 있는 게 좋아요. 5,000원이 눈에 안 들어와. 이게 적지 많이 안 지게 들는 게 아니라, 그러나서 12초 뛰면 500원 뛰잖아요. 그럼 라면 몇 개 사면 없어, 이제 이것도. 이거더라고. 그래갖고 칠판 갖다 놓고, 지금은 이건 옛날 칠판 갖다 놓고. 바닥은 뭐이지? 이게 옛날에 뭐지? 그 엮은 거. 부대, 있잖아요. 칼자리 깔아놓고. 천장도 없고, 그냥. 창고, 그런 창고도 없어. 스스 해갖고 사이사이, 저기서 그냥 바람 쓱쓱 들어오고. 이 추운 그 1월달. 그래갖고 그냥 날로 펴는 연기는 푹 부신다고. 지금도 2시간 예배 드리냐, 그때도 그랬어요. 칠판 갖다 놓고. 그게 재밌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 받았던 고등학생이 목사님 되셔갖고, 지난번에 인터넷 왔길래 인사하니까, 제 마음에 영원한 태양님이십니다. 그럼 한 번도 연락 안 하는 이놈이에요, 그냥. 내 마음에, 자기 마음에 영원한 태양이 내 목사님은. 이 젊을 때 잘 가르치는 건 괜찮은데. 지금은 이거 준다고 망가져. 하진다. 저도 많이 타락했어요. 이렇게 준 데도 없지만. 부동한 이득을 위한 부동한. 돈이 깔리면요, 이게 마귀 밥이에요. 돈 계산이, 이게 복음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장하는 자세를 해요. 내가 그래도 말씀에 권위가 있고, 내가 그래도 목사원인데 하고 이제 하는 거. 네 번째 뭐죠? 교만하게 하는 거. 교만이 뭐예요? 사랑이 없는 능력이에요. 제가 붙여 사랑이 없는 능력이에요. 염려가 뭐예요? 네? 염려가 뭐예요? 사랑이 없는 무능력이에요. 사랑이 없는 능력이 많으면 사람이 교만해져. 사랑이 없어요. 교만 뜬 사람, 능력의 사람은 참 교만해. 근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뭐예요? 십자가 없어요, 십자가. 십자가 없어요. 염려는 뭐냐? 능력이 없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 염려예요. 능력 없어도 십자가 있으면 염려가 없어져요. 왜?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살든 병든 몸에 살든 주님께서 산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이런 연단을 주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박힌 마귀의 전략은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9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믿음을 굳건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마귀야 가라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방법이야 뭐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들이대면 돼. 옛날에 귀신 영향 보면 그냥 서양 귀신에서 십자가 그 십자가 들이대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받겠다는 감수하면 돼요.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뭐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그래서 뭐라 그래? 마지막에 9절 하반절 이 세상에 있는 너희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미니라. 그렇죠? 고난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십자가의 고난이 닥쳐온다.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면 이 사람은 벌써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항상 마귀는요, 십자가를 들이대요. 신기하죠? 베드로 속에 숨어있던 마귀가 언제 드러나요?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하고 그냥 드러나잖아요.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귀는요, 이 십자가를 피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는 그것이 내가 마귀의 밥이 된다. 이렇게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니까. 이번에 이제 또 정광훈 목사님, 그 사건 두고 저는 사건이 일어나면 이 생각을 많이 해. 별 생각 안 해야 되는데. 생각하다 보면 생각하고 자면 이제 잠자는 중에 이제 누가 와서 이제 가르쳐 줘. 저기 뭐다 하고 가르쳐 줘요. 아침에도 이제 제 아내하고 대화 나눴지만 그 사모님이 이게 전자 키보드 너무 잘 세계적이에요. 그런데 정광 목사님이 이제 풀려났어요. 그러나 이게 한마디 하라니까 울먹으면서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막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건 맞아 하나님 은혜지. 저게 뭘까 하고 잠들었는데 꿈에 나타났어요. 그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녀 얘기할 수 있어요. 감옥 들어갈 뿐이 나와봐.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지. 그래 안 해요? 그러죠? 십자의 고난을 달게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고난을 어찌해서 피하게 만듭니까? 라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해 한다니까.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절이 1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단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함께 된 장로는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그 장로가 아니에요. 무슨 그냥 요즘 말하는 목사직이야. 베드로가 장로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친 자. 네? 그래서 뭐라 그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구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랍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지금 우리가 증인인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증인으로 나타날 때는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면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아파야 되는데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야. 이거요, 사탄의 밥이 됩니다. 언제? 붙잡혀 들어가는 날 통곡하고 아파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증인이 뭐냐면 이 고난, 내 고난 아니에요. 내 고난. 내 고난은 아까 땅의 시간 속에 속해 있을 때 관한 고난은 내 고난이지만 하늘의 시간이 턱 덮쳐오면 내 고난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거듭이 나오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이제 내 고난이 아니라 누구 고난이요? 그리스도께서 겪는 고난에 이제 참여했다는 겁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왕노릇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박탈당하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 안 그래? 이게 기각했다는 게 이게 무슨 마귀의 전략이라니까요. 그것도 하나님 원해 나가라. 그게 보는 관점 틀려. 땅의 시간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원해고, 하늘의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것은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나타날 기회를 박탈시킨 거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동안 왕노릇한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당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이야. 그래서 하늘의 시간에 다 득점 받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예수님의 이 고난이구나.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는구나 하고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않고 여러분 안에 계신다니까요. 내 안에 계셔서 예를 들어서 가난도 예수 그리스도 고난이에요. 여기에 구체적인 얘기하자면 수없이 많아. 시간이 없어. 바울사도 뭐라 그래요? 나는 여러 굶었다잖아. 그건 무슨 고난이야? 예수 그리스도 고난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사도 안에 계셨기 때문에 바울사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시키려고 이 땅의 시간을 얽매했던 이 사탄 마귀가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뭘 것 안 주지, 뭐 안 주지. 왜? 지금 땅의 시간에 속해 있던 모든 것들은 잠시 마귀한테 줬거든. 하나님이 잠시. 예, 도구로 쓰려고. 예? 그러니까 지금 바울사도 입장에서는 하늘의 시간이 덮쳐오니까 여러분 굶고 자지 못해도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에 참여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할 거예요. 할렐루야. 응? 지금 보세요. 사도 요한이 무슨 죄가 많아서 밤모섬에 끌려와. 그런데 그 자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이제 믿음이 확 와버리니까. 베드로 사도도 도망갔어요. 처음에는. 예? 도망가다가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갖고 내가 너 대신에 예루살렘 가서 내가 십자가 못 박을라 가잖아요. 얘기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여 가지 마세요. 제가 가잖아요. 가지 마세요 해도 베드로 속에 계신 예수님은 가신다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 못 박았지만 나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라잖아. 그래서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도 그 아픔 주님 가져가시고 평안을 베드로에게 주셔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도 편안하게 예수님 품에 안기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늘의 시간에 덧침을 받은 예수님과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할렐루야. 내가 저 인간 만나고 이렇게 고생한다 그러면 땅에 시간 속에 머무른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증인이 되게 하셨구나 하고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항해의 시간이 득침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는가 봐. 이해가 안 되나. 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도 3년 이상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돌아오는 것은 돈과 명예와 능력이 아니라 가장 실은 실패자로 상징되는 십자가였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거듭이 났습니다. 이때 가장 열받은 제자가 누구요? 가입니다. 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복을 받고 능력도 받고 그 돈도 많이 벌어서 축복받아서 기쁨을 누리려고 했는데 나 당신 때는 깡통차게 생겼어. 이 얘기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뭔가 얻은 게 있어야 돼. 예수님 팔아버려갖고 동전 몇 번 챙기고 가잖아. 근데 그 동전도 어떻게?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배신하고 떠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치밀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가룟 유다 속에 활동하고 있는 사단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만 본 게 아니라 가룟 유다 속에 있는 사탄도 보고 그 다음에 베드로 속에 있는 사탄도 봤어요. 사탄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수기도 있고. 자,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예수님 제자 중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다는 마귀가. 제 안에도 마귀가 있어요. 예수님도 계시고 두 분이 날마다 싸워. 네? 거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낄 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삶을 사는 순간 마귀는 쑥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확 오셔서 우리 같이 먹고 같이 마시자 하고 지금 하나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을 수 없다니까요. 우리도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 귀한 십자가 복음을 왜 못 본치 않냐 이 말입니다. 자, 6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복음 마칩니다. 마귀가 교묘하게 땅의 시간을 가지고 활동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하늘 시간으로 불러낸 자를 따로 분류해 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땅의 시간 속에서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그리스도의 하늘 시간 안으로 불러냄을 받았다는 이 하나 때문에 마귀로부터 심한 핍박과 고통과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하늘의 시간 안으로 부르심받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에 의해서 폭삭 망했어요. 폭삭 망했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이 이스라엘 막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바빌론으로 끌려가는데 그 중에 젊은 청년 다니엘도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게 바벨론 왕이 다 보니까 젊고 똑똑해서 공에 있게 합니다. 바벨론 왕의 꿈을 꿨지 한 번은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왕의 총애를 받아서 왕궁에 있게 되고 또 총애를 받게 되는데 바벨론 대신들이 이방인이 와서 너무너무 사랑을 받으니까 질투가 나서 악법을 만들어 갖고 저놈들을 처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짰지요. 악법이 무섭다니까. 공수적 악법이야. 악법 아니에요? 이쪽에서는 악법이 아니라고 저쪽에서는 악법이라고 해요. 악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특징이 있어요. 이거 뭐가 악법인지 알아야 돼. 그래서 악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뭐가 특징이냐면 교만해요. 사랑이 없어요. 얼마나 교만을 찌들었는지 몰라. 그 모습이 다니엘 3장 볼까? 3장 15절. 다니엘 3장 15절 봅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흥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악벌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 공포를 했어요. 그랬는데 다니엘이 뭐하고 앉았어요 지금? 그 악법을 듣고 나서도 보면서도 그냥 어제처럼 지난번처럼 계속 기도했어요. 가만히
봤던 이 악법을 만들 주도했던 자들 기회가 왔다. 착하다 걸렸네 하고 왕한테 고소를 하니까 왕이 마지막에 불러내는 거야. 너무 아깝잖아요. 불러내는 거야. 기회 한 번 주는데. 그래서 절하기만 하면 너도 살고 이스라엘 살 수 있어. 절만 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절하지 않으면 불에 던져 넣어버려갔어. 그렇게 했죠? 살살 다니겠어요. 그랬더니 하늘의 시간으로 인도받았던 이 다니엘이 하는 말 봐요. 16절서부터 18절까지 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쓴 길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오늘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근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전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속해 있는 이 다니엘은 땅에 있는 이 악법 만들었던 이 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안 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불에 타 죽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늘의 시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불꽃 타올라요. 그래서 내가 섬기신 하나님이 풀목불 가운데서 거주시나 난 믿는다. 그 다음 하는 말 중에 그 다음에 뭐래요? 그리 아니하지라. 이게 중요해요. 이 풀목불에서 건져내지 아니할지라 나는 절대로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한자 누구냐? 하늘의 시간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셨죠? 앞으로 이러한 악법이 이제 기성을 부립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절하면 현재는 좋아요. 그런데 지옥불에 던져져요.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땅의 시간에 속한 자의 마지막 타락합니다. 얼마나 화가 날 것이죠? 자, 19절서 23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분물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격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속구둑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한 채 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러니까 이 악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만할 뿐만 아니라 이 분노가 가득해. 왜? 자기 말 안 들으니까. 분노가 가득해. 그러고 저는 어떻게? 당장 처벌해야 해, 당장. 이 악법을 가진 사람들은요, 인권이고 뭐가 없어요. 사람은 무지밖에 하는 거야. 문재인이가 뭐, 인권 대통령? XXX. 그래서 또, 전 목사님 얘기를 해야 되겠네. 전 목사님 재작년에, 재작년에 하죠? 집시법에 걸려가고서 이제 병원에 이제 수술을 했대. 뼈가 수술이고, 환자예요. 병원에 중환자실이 있는데, 그냥 환자법 그대로 채워서 감옥에 쳐놨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똑같아요. 다니엘 때 활동했던 마귀나, 저 로마 때 활동했던 마귀나 6.25 때 했던 마귀는 똑같은 그 마귀예요. 인간 사정 보지 않아.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도 어떻게 이 다니엘이 옷 그대로 입은 상태로 그냥 불불에 확 던져버렸어요. 몇 배나 더 뜨겁게 해서
7배나. 그랬더니 던지고 붙들었던 큰 군인들 어떻게 타 죽었어. 접시 타 죽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땅에 속한 자는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신분께서 땅의 시간 안으로 임재하셔서 풀물불 속에 있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셔요. 그 말씀이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그때 있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의 맹년이 타는 풀물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 아베노코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코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코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전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다양해요. 만약에 이 다니엘을 편하게 축복을 주어서 그냥 그 부귀영화를 누리게 했다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무서운 줄 알겠어요? 지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똑똑히 보죠. 너 위에 내가 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무슨.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항상 하늘에 속하신 계신 분이 그가 풀물불에 있어도 같이 함께 동행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은 풀목불에 들어가도 어디에 들어가도 그곳에 누가 이미 와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증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국민이 협력해 주셔서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자나깨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땅에서 시간에 속한 자들이 용이요 옛뱀이요 사탄이요 마귀를 위해 예비한 무적액이라는 감옥과 영원한 위안불 못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이들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시간에 속한 자들이 땅에 속한 목숨의 죽음 위에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상상하거나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의 시간에 속한 이 죄인을 하늘의 시간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죄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과 함께 산 자들은 하늘의 시간에 합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받은 자로서 죽음 위에 펼칠 일들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 그 모습을 다음 주에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개봉 박두. 아멘. 할렐루야.